예, 오늘 역대기하 18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지금 상황이 영 못마땅할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역대기하 18장이 지금 아합 왕이 그동안 우상숭배를 많이 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장인데요.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들, 다양한 생각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한꺼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 때는 어떻게든 다 잘라내고 군더더기 없는 그 안에 것만 전달하려고 최선을 다하느라고 너무 힘이 드는데 금요일 날은 뭐랄까 좀 내용만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좀 천천히 메인으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그래서 다음번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그런 식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기하 18장 1절을 잠깐 보시면은요.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왜냐면 1절에 보시면요. 이제 여호사밧이 많은 재물과 명예를 소유하고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예전에 한번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드릴게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영어로 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그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게 되잖아요. 그 나눈 거를 왕들을 이렇게 신학자들이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이블 알리지 카멘터리라는 그 주석서에 여기 보면 이게 남왕국 유다고요.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로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기 있죠. 오늘 우리 등장하는 방금 읽었던 여호사밧이 많은 재물과 명예를 소유. 여기 여호사밧이 여기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언제 다스렸냐면 BC 873년부터 848년까지 다스렸다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호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시야, 아자레아, 요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 시기에 이사야가 대언을 하고 요 시기에 미가가 대언을 하고 여기 요시야 왕, 아하즈 왕 이때는 예레미야가 이때 대언을 했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쪽에서는 좀 전에 여호사밧이잖아요. 873년에서 848년 여기가 어딘가 봤더니 아합이 요 경결이 되는 거예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그래서 아합 왕이 거의 비슷하죠. 874년부터 853년 다스렸으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873년부터 814년이니까 여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남왕국 여호사밧 왕과 북왕국 아합 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절에서 방금 읽은 게 여호사밧이 많은 재물과 명예를 소유했는데 이제 북왕국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꼭 남한과 북한처럼 이렇게 나뉘었는데 두 왕이 인척 관계를 맺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이 구약 성경의 특히 열왕기, 역대기, 다윗 성경 내용들은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할 때 잘 적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지금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 개인이잖아요. 인디비주얼 개인들이지만 아합 왕과 지금 이 여호사밧 왕과 아합 이들은요 정치인이에요. 왕입니다.
대통령, 장관 이런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대표해서 나라와 나라 간의 지금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인식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저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싫어할 수 있어도 나라 대 나라로서는 뭔가 이익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니까 잘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인척관계를 맺은 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동맹을 하고 무슨 북한이 러시아와 동맹이 되어 있고 이렇게 나라와 나라가 서로 연합하고 헤어지고 하는 그런 외교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아주 유명한 우상숭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왕이 아주 그 19장 이후에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 왕이 굉장한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면서 아주 유능한 정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합 왕이 우상숭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외교적으로 친해 놓는 것이 우리나라에 유리하니까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근데 그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퍼스닉 인디비주얼들이 어떤 사람과 친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인데도 친할 수 있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안 친하게 지내야 되나?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나라와 나라의 대표가 지금 주인공이 되어서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뛰어났던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가 극에 다른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진노의 포도주 잔에 진노를 막 쌓아가고 있는 이 아합 왕과 지금 친구가 된 겁니다. 2절에 보시면 몇 해 뒤에 그가 사마리아로 내려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지도에 보면 예루살렘보다 위에 있지만 예루살렘이 더 이렇게 위치가 높은 데여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려갔다고 표현되어 있죠.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북왕국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왕한테 간 거죠. 가서 아합에게 이르렀더니 아합이 그와 또 그가 소유한 백성을 위해 양과 소를 많이 잡고 자기와 함께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도록 그를 설득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라못 길르앗이 어딨냐면 이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아람이라고 되어 있죠. 아람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사마리아, 여기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합이 있는 곳인데, 여기 이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일로 가서 여기 사마리아에서 아합을 만났는데, 아합이 지금 우리 같이 일로 가자는 겁니다. 라못 길르앗으로. 여기서 일로 넘어가서 시리아를 치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3절에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라못 길르앗으로 일로 가시겠느냐? 여기서 일로 가실래요? 같이 전쟁하러 갑시다. 우리 남왕국 북왕국이 힘을 합쳐서 시리아를 좀 공격합시다. 그렇게 하니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니 우리가 싸우면서 당신과 함께하리다. 좋습니다. 함께 시리아를 정벌하러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오늘 주의 말씀에 여쭈어 보소서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힘을 합쳐서 남왕국과 북왕국의 힘을 합쳐서 시리아 공격합시다. 근데 주 하나님께 여쭤봤습니까? 라고 지금 묻습니다. 여쭤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우상 숭배자죠. 엄청난 악행을 엄청 저질렀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언자 400명을 함께 모으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400명이나 대언자들이 있었나 봐요. 그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라모길르앗으로 싸우러 가랴? 아니면 내가 삼가랴? 하니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내가 라모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시리아랑 싸우면 이길 것 같아? 질 것 같아?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하니라. 올라가십시오. 시리아 지금 공격하시면 이깁니다. 당신은 승리하십니다. 라고 밑에서 지금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을 때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사밧이 이르되 남왕국 여호사밧 왕이죠. 유다 우리가 주께 여쭙고자 하니 이들 말고 여기에 그분의 대언자가 없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뭔가 이상했나 봐요. 이번에 가면 전쟁에 이기냐? 하더니 이깁니다. 네네 막 대답을 하는데 뭔가 그들의 표정과 말의 톤과 태도에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같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말고 없습니까? 진짜 대언자? 라고 물은 거죠. 그랬더니 7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 한 사람이 있으니 한 명 있습니다. 여기 좀 오늘 안 왔는데 우리가 그를 통해서 주께 여쭐 수 있으나 대언자는 확실히 대언자예요. 근데 그는 나를 향해 결코 좋게 대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쁘게 대언함으로. 이 말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쟤는 항상 나만 미워해요. 제가 뭐만 물었다 하면 맨날 내가 잘못했대요. 그래서 난 제가 싫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나한테 잘못됐다고 말할 때 옵션은 두 개잖아요. 제가 진짜 나쁜 사람이든지 내가 진짜 엄청 잘못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하니까 나한테 잘못한다고 말하는 저 사람이 그렇게 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나한테 나쁘게 대언하는데 대언자는 대언자야. 그럼 혹시 내가 진짜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 텐데 이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칭찬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잘못됐을 때 잘못됐다는 말 듣는 거는 싫습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된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더군요. 자기 객관화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놓고 그 내로남불, 내가 하면 다 로맨스고 나는 전부 잘하는 거고 남이 하는 건 다 잘못된 거야 라는 게 인간의 보통 본성인데 그거를 거부하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놓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아니지 라고 하는 그런 자기 객관화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안 되는 지금 아합입니다. 18장 8절을 보시면 항상 나쁘게 대하니까 내가 미워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7절에 이름은 미가야래요.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나한테 나쁘게 말한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빨리 부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스라엘 왕이 자기 직무 수행자들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미가야를 속히 데려와라 그랬어요. 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자기들의 의복을 입고 자 남왕국 왕도 떡 자기 옷을 잘 차려입고 앉아있고 북왕국 왕도 딱 차려입고 앉은 겁니다. 옷을 잘 차려입고 앉아가지고 각각 자기 왕좌에 앉되 9절 사마리아 성문 입구의 빈 곳에 앉았고 모든 대언자들은 그들 앞에 일어나 대언을 하더라. 하나님께로 계시를 받아서 막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 계시를 받아서 말하고 있지 않았고 자기 생각에 떠오르는 거를 하나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었던 가짜 대언자들이었습니다. 10절에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기를 위해서 쇠로 뿔들을 만들고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것들로 시리아 사람들을 찔러 마침내 그것들을 소멸시키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와, 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 쇠 뿔로 시리아 사람들을 찌르듯이 당신이 가기만 하면 그렇게 강하게 승리합니다.
와, 쇠뿔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당신이 확신다고 이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진짜 같잖아요. 너무 진짜 같이. 가짜 대언자의 특징은 진짜 같이 말한다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진짜 같이 들리는지 터득한 유능한 가짜 대언자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사기꾼인 거죠. 그랬을 때 11절 모든 대언자들도 그와 같이 대언하여 이르기를 라모 길르앗으로 올라가 형통하소서. 라모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시리아를 쳐서 승리하소서 그 말이죠. 주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당신이 가기만 하면 이깁니다. 내가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는 왕인데 가면 승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지금 가면 죽습니다 이런 말 하면은 요즘도 그러는데 저놈을 당장 목을 쳐라 그럴 수도 있어요. 재수없는 소리 한다. 진실을 말하는 것과 재수없는 소리 하는 게 되게 비슷하잖아요. 세상 말로 치시면. 그래서 12절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대언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구하니. 자, 미가야를 이제 부르러 간 메신저 신부름관이 가서 미가야 지금 당신도 알다시피 400명이나 있는데 전부 하나같이 올라가소서 라모길르앗으로 그러면 100% 이깁니다. 이 말 하고 있어. 그러므로 원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말처럼 되게 하여 당신은 좋은 것을 말하소서. 가서 쓸데없이 가서 전쟁에 진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이긴다고 해. 막 딸랑딸랑 할 때는 너도 같이 딸랑딸랑 해야지. 다 딸랑딸랑 하는데 너는 안 딸랑거리면 너만 죽어. 너만 미움받아. 그러니까 너만 미움받고 아하방은 아하방대로 기분 나쁘니까 진실을 얘기하지 마.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즉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대언자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올라가면 죽는다 그러면 올라가면 죽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올라가면 승리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대언자라는 게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인데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면 좋아하면 이렇게 말해주고 저렇게 말하면 싫어하니까 안 말하고 그건 정치가지 대언자가 아니잖아요.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14절 그가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 우리가 라모 길르앗으로 싸우려 가라 아니면 내가 삼가랴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들은 올라가서 형통하소서. 와, 미가야가 올라가면 이깁니다 라고 다른 400명의 대언자들과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하니. 그러면은 너도 그렇게 말하는구나. 오케이, 이번에 진짜 이기는구나. 전쟁하러 가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15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주의 이름으로 오직 진실만을 내게 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소서 이깁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데 미가야가 항상 내가 잘못된다고 나쁘게 대언하는 자가 근데도 그의 표정과 목소리와 태도에서 아합이 이 녀석이 지금 진짜로 말 안 하고 옛다 네가 원하는 대답 해주마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나 봐요.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해야 되겠니? 있는 그대로 말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그래도 이깁니다란 말을 듣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솔직히 내가 몇 번 얘기해 이렇게 말을 했더니 15절 16절에서 진짜로 얘기해 줍니다. 16절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산들에 흩어졌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는 왕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목자 없는 양같이 양들이 산에 흩어졌대요. 왕이 죽는다는 뜻이죠. 왕은 죽으니까 온 양떼들이 온 산에 흩어지더라라는 그 이미지, 그림을 이 그림을 봤는지 이렇게 표현만 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당신이 올라가면 죽습니다라는 말 이렇게 지금 품위 있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에게 주인이 없도다. 이 말을 하니까 당신 이번에 올라가면 죽습니다라고 지금 혼자만 말한 거잖아요. 17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그가 나를 향해 좋게 대언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그거 같아요. See? 봤지? 내가 말했잖아. 나한테 항상 나쁘게 말한다고 말했잖아. 봤지? 지금 여호사밧 왕한테 그가 나를 향해 좋게 대언하지 아니하고 나쁘게 대언하려 한다고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아니하나니까 내가 말한 그대로잖아요. 나 가서 죽는 데잖아요. 또 이렇게 말한 겁니다. 18절 그가 다시 이르되 그런즉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자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가 아합 왕이 전쟁을 하러 가야겠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묻지를 말지. 그죠? 뭐라고 대답하면 갈 거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기도를 하지 말지.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아방이. 가란 말을 가면 이긴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근데 원하는 말 해줬더니 진짜로 말해달래요. 진짜로 말해주면 가면 죽는다고 가지 말라 그러니까 아 그럼 안 가야겠구나 하고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미가야 대언자가 자신이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본 내용을 지금 아합 왕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대언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면 왕이 분명히 나를 싫어해서 나를 죽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는 대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그가 다시 이르되 그런즉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자신의 왕좌에 앉으셨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왕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온 군대가 천사들이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쫙 서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내요. 그 천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아합 왕을 꾀어내요. 그가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게 해서 그가 올라가 라못 길르앗에서 쓰러지게 누가 그를 꾀어내어 라못 길르앗까지 올라가게 만들어서 전쟁에 이긴다고 생각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라못 길르앗에 올라가게 만들어서 거기서 전쟁을 하다가 거기서 죽게 할까? 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하나는 어떤 천사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말하고 어떤 천사는 저런 식으로 하겠다고 말하는데 되게 웃기는 장면입니다. 약간 무서운 장면이기도 하고 그랬을 때 20절 그때 한 영이 나와 천사는 영이잖아요. 천사는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한 영이 한 천사가 나와서 주 앞에 서서 제가 그를 깨어내겠습니다 하거늘 주께서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물었더니 21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그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와, 이 천사가 영이니까 자기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한 영인데 40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나 봐요. 400명 안에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영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라모키슬라스로 올라가면 죽습니다. 이 말만 하면 안 올라갈 거니까 올라가십시오라고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주께서 21절 중간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는 그를 깨어내겠고 또 이기리라. 나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하셨나이다. 이 지금 하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 한 천사가 거짓말하는 영이 와서 지금 저 대언자 400명 대언자들에게 들어가서 거짓말을 지금 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게 하라고 지금 아합 왕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말 듣고 올라갔다간 죽습니다. 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22절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대언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주께서 왕을 향해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소서. 이 말이 화한 거죠. 올라가면 죽거든요. 근데 그냥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러면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미가야가 저 400명의 대언자들의 말대로 하면 죽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는 걸 지금 보고 얘기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진짜였죠. 자, 그랬을 때 23절 그때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주의 영께서 나를 떠나 어느 길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하니. 야, 지금까지 주의 영이 내 안에 있었는데 어느 길로 떠나서 너한테 이르르셔서 말씀하시더냐. 내가 말하는 게 주의 영이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그 말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미가야가 이르되 보라 네가 안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라못길라서 올라갔다가 쳐들어가서 이기기는커녕 지고 아하방은 죽고 시리아가 오히려 쳐들어와서 공격을 할 건데 그때 너는 목숨을 건지려고 어딘가 숨게 될 거거든. 그때 알게 될 거야.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이었던 거를.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후 이야기는요, 나중에 하고요.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생각하게 하신 말씀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합이 불쌍해요. 아합은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천사시켜서 꿰어내어서 속아서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던데 그가 선택하게 해야지. 좀 자유의지를 오버라이드 자유의지를 줘놓고 무시하시는 거 아닌가요? 꼬시면 안 되죠. 아, 우리 불쌍한 아합은 속아서 하나님한테 속았네. 하나님이 시킨 천사한테 속았으니까 하나님 속은 거죠. 그래서 라못 길르앗에 올라가서 승리할 줄 알고 싸움을 걸었던 그 전쟁에서 결국 패하게 되고 자신의 목숨까지 잃게 되는군요. 아, 하나님은 너무 비정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 같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에 13절에 보시면 창세기 15장 13절에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건데 14절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우리는 알죠. 이후 스토리를 아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러면서 16절 그들은 네 세대 만에 네가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자식들을 낳을 건데 노예살이를 하고 하지만 네 세대가 지나서 여기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땅으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지금 가나안족, 아모리족, 무슨 여부수족, 무슨 족 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민족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아합이 했던 것처럼 우상숭배가 극심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율법을 주시기 이전인 이 창세기 15장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그 기회를 저버리고 우상숭배를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불법이 충만해질 때까지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그 불법을 죄를 이렇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발산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충만할 때 그들을 징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갑자기 그 이스라엘 땅에 대지진이 나게 해가지고 그 우상숭배자들을 다 지진으로 죽일 수도 있고, 지금 코로나만 와도 지금 21세기에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코로나 비슷한 역병을 퍼뜨리셔서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시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창조하는 것도 말씀으로 한마디면 창조되는데 죽이는 건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세대 동안 그들의 불법에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기다림은 좀만 더, 이제는 때릴 수 있어. 좀만 더 죄를 지어라.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마치 요나를 보내셨던 그 니느웨 백성이 거기도 우상숭배가 극심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들은 계속 기다리셨고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아모리 족속을 바로 벌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래오래 참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갔다가 내 세대는 걸릴 것 같다는 겁니다. 내 세대 만에 다시 와서 너희가 그들을 죽임으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방법은 다양한데 굳이 이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는 수많은 이유가 이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동시에 달성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구나. 벌할 자를 벌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동시에 이 공정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 오래 참아주시는구나.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도 오래 참아주셨고 지금 이 아하방을 향해서도 아하방을 향해서도 오래오래 참아주신 겁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불법에 충만해질 때까지. 충만해지길 기다리면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빨리 어떻게든 돌이키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저 이거 해봤습니다. 저희 집에서 우리 애들을 향해서 제가 뭘 정했거든요. 정한 다음에 이걸 어기면은 징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그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점수를 굳이 주진 않았지만 그런 거 비슷하게. 하지만 이 아이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그 점수를 채워나갈 때 제가 좀만 기다려라. 조금만 남았다. 조금만 요것만 참으면 확.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좀 안 채우기를 바라고. 정말 이해가시죠? 인간인, 죄인인 저도 이런데 하나님이 당연히 불법이 충만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을 징계하셔야 되는 그 순간을 미루시지만 공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벌하지 않으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정을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경험해 본 것 같아요. 그래도 불법이 가득 차게 되면 그때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진노를 쏟아내십니다. 징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서 더하면은 50분이 될 것 같아요. 현재 33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시려고 해요. 진짜 중요한 말씀은 다음번에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거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아하방이 불쌍해 보이는데 자유의지를 주셨다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자유의지를 거스리네 하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히 적어 놓으신 이유가 있다.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음 시간에 더 잘 살겠지만, 와, 나를 향해서도 옛날에 오래오래 참아주셨었지 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제가 구원받던 때가 막, 그래서 오늘 구원 관련된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와, 그때 장난 아니었는데, 오래오래 참으셔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데요. 얼마나 그 법이 높으신 분인데요. 기준이. 그 기준에 못 미친다고 그때마다 징계하셨으면 나는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당연히 죽었어야 되고 구원받고 나서도 일주일 안에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사실이라면. 근데 제가 28살에 구원받을 때까지도 기다려주셨고, 그때 삼풍백화점에서 죽을 수 있었는데도 그때도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셨고, 오늘 우리 김진홍 집사님네도 저기 어디 헤일인가 갔을 때 거기서 지진 나가지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구해주셨고, 여러분도 각자 어떤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이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구원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오래 아합을 향해서도 그렇게 오래 참으셨고, 가나안 족속 향해서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으니까 그래서 나한테도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합 왕을 향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도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전에 구원받았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합을 향해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우리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사람의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들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만드는, 분노가 폭발해 오르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너무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차마 쳐다보실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악행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냐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던데, 지금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그래서 그 은혜가 나에게까지 임했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